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나 혹은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꿈틀거릴 때마다 주변에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고요. 그 남겨진 흔적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귀천에서 좀 꿈틀거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 속에 좀 깊이 새겨지는 흔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과 관련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목적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그게 뭐 한 목회자로서의 뭐 제 취향이나 추구함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혹은 뭐 성령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단독의 문제는 이제 아닙니다. 다만 이 성령이 뭐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좀 때로는 낯설게 여겨지는 이 성령이 모든 혼잡하고 낯선 신앙의 요구들 그리고 삶의 요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떤 한 가지 때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내가 좀 더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광신도가 되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성령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관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설교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소개하고 또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 어떤 거고 뭐 그게 왜 좋은지 제발 성령의 역사를 좀 믿으라는 등등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매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저는 제가 하는 이 일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누군가의 주관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관함을 받는 삶. 주관함을 받는 삶. 예. 누군가의 주도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연인의 영향을 받고 자녀들의 영향을 받고 직장 상사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이미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어떤 주관함을 받는 삶일까?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간단하게 제가 하는 설명 방식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는 사실 3장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 4장인데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3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빠르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 앞에 등장을 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을 이런 계획을 밝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용모를 밝히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귀로만 들으셔도 되고 자기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건을 밝히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를 먼저 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용건을 전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 일을 주관하는 것도 나다.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개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중요성이 있죠. 자, 이때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일단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흔한 일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무척 두려운 일이라는 이제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섭죠.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딱 대면했을 때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좀 그랬습니다. 다만 이게 공포 때문은 아닙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경외심 때문이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모세는 충격을 받고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먼저 충격을 받고 얼굴을 가리죠.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신 이후에 용건을 밝히시는데, 이 용건은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을 밝혔을 때 모세가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양치기거든요. 과거에는 뭐 나름대로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 생활 다 청산하고 지금 양치기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이 생활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낯설고 너무 크죠. 이런 계획을 뭐 나보고 나라를 구해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쉬운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이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있어요. 자, 이 충격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밝히시면서 은근슬쩍 어떤 말을 덧붙이셨는데 그게 뭐냐면 3장 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가라.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는 지금 그분의 존재 때문에 그분의 계획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거기에 뭔가 내가 엮인 기분이 드는 거죠. 뭔가 엮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충격이 돼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곧바로 예스를 하기가 어렵죠.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가라 이러면 누구라도 당황하겠죠.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 이게 계획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실 참이에요. 자, 모세도 이제 알아들었죠.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알아들었다고 해서 평안한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겁은 납니다. 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니까 저도 교회 다니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보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고. 마치 그 뜻을 알면 바로 따를 수 있을 것 마냥, 알기만 해도 벌써 다 해결된 것 마냥, 내가 지금 몰라서 열심히 안 하는 거지 알기만 한다면 내가 뭐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마냥 얘기하는 신앙인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기록을 잘 보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황 안 한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누구나 다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적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뭐 믿음이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미션이 주어지면 그냥 고민이 되는 거죠. 그거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죄책감에 빠질 것도 사실은 없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렇게 충격받고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좀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듣고 있던 모세가 이제 처음 한 말이 3장 11절에 나오는데 어차피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들어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미 이 설교를 이 본문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핵심은 이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데. 이것이 그가 받은 세 번째 충격이에요. 내가 뭔데 라는 게 충격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도 놀랐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도 놀랐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당당하지 못하죠. 위축돼요. 자신이 없어요. 굉장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하나님도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이게 3장 나머지의 이야기예요. 이게 다 모세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 못 벗어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질질 끌리는 거죠. 일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계속 미루고 하다 보면 시험 기간 이미 닥쳐버리고 이러면은 다음 시험에 승부를 걸고 뭐 이러면서 계속 미루는 게 있어요. 계속 지지부진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충격받았던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제 일이 미뤄지고 있죠. 하나님이 계속 지금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 하면 지금 했던 말들을 서로 지금 했던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확고한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셨어요. 모세는 사실 그 말을 이미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계속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일까요?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몰라서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끔은 계속 전할 필요를 느낍니다. 어쨌거나 하나님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3장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4장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시게 돼요. 오늘 그 얘기예요. 기본적인 내용과 흐름은 똑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몇 번째 반복 중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위축된 모세를 똑같은 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당신 계획이 점점 지지부진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다른 제안을 만든 게 지금 이 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거예요. 한 번만 더 이제 모세의 염려를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한참 설명하셨어도 모세는 지금 자신의 고민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단 모세는 전혀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에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고 있죠. 물론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이제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 현재 동족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이방에서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초라한 일개 양치기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40여 년 전쯤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처했다가 이제 동족에게 조소와 비난을 받으면서 이제 맥없이 쫓겨났던 물러났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의 초라함이 그를 사로잡자 위축되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우리들도 그렇죠. 과거와 현재의 초라함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때로는 강력하게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결국 그는 이런 자신이 동족에게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의 염려는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사실은 사정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로 모세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에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요. 뜻하신 바를 나타내실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역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좀 있고 지금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염려가 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뭐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만 남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모세는 지금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집중을 하지 못할 만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죠.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다 뭐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본인이 이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는 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렇지 않은가. 내가 믿음 없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뭐 교회 안 가는 이유 등등. 뭐 그게 그리 당당한 일은 사실 아닌데 뭐 어쨌거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치면 왠지 좀 안심은 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면 좀 안심하고, 목사님 저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제 착한 목사님들이 이제 그래요 잘 이렇게 하면은 안심하고 예배를 빠져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선한 분들이시라서 거기다 대고 막 저주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진 않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안심이 되지 않나요? 목사님이 허락을 해준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자,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조금만 더 조명해 보자면, 사실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눈앞에 버젓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집중을 못 하는 거죠. 당시 그것이 모세의 상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와는 좀 벗어난 것 같지만 믿음 자체에 대해서도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염려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을 거다. 믿지 않을 거다. 그래서 듣지 않을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것이다. 자, 믿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도 않고 결국은 분명한 사실까지도 부정할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믿음도 없는 모세가 짐작하는 불신앙의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믿음 없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않다 보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무 일반적이 된 표현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맹목적이죠. 어느 정도는 이제 수동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일이 다 이해를 해서 부모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일일이 다 이해를 해서 뭐 부모님이 하는 뜻에 동의하고 뭐 따르고 신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은 억지로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믿음인 거죠. 그렇게 믿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그 존재를 향한 철저한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결국은 그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믿는 분들 혹시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믿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신뢰. 근데 그 신뢰가 지금 어떤 것에 무너져요? 그 존재를 주목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힐 때, 염려에 사로잡힐 때 무너지죠. 지금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결국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도 믿음이 없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없지만 오히려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지연되는 분위기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잠시 후에 금방 빠르게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믿음을 어떤 조건처럼 여기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다고 해서 또 막 믿음 없어도 되겠구나라든가, 난 믿음 앞으로 없어야지, 뭐 이게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뭘 그것 때문에 위축됩니까? 우리는 원래 연약한 건데,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금방 믿음이 휘청거릴 수 있는 존재인데, 뭐 그거 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나는 예배도 드릴 자격이 없어, 뭐 아니, 그러면 결국 목사가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게 좀처럼 귀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제 사실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귀 기울이면 돼요. 왜 도우신다고요? 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왜 때가 되면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될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왜 필요할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뭐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소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얘기도 잠깐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손에 들린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팡이입니다. 딱 말합니다. 이 지팡이의 용도는 누구보다 이 주인인 모세가 잘 알고 있고요. 이거 양칠 때 쓰는 거고요. 이 지팡이는 뭐 적당한 길이 적당한 내 요구에 따라서 땅바닥에서 주운 걸 겁니다. 어디서 꺾었거나 혹은 깎았거나 그런 거겠죠. 이걸 이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갑자기 언급하더니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부터는 아예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이제 그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뱀이 막 되고 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이런 마술적인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거 내 건데. 내용상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기적을 왜 보여주신다고요? 모세? 믿음 때문이라고. 제발 좀 이러면서. 모세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음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바로 지팡이를 주관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모든 것의 주관자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지으신 당사자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구약적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심지어 모세에 들린 막대기든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막대기든 주의 것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중이세요. 본래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것을 가지고 거침없이 주관하는 거죠. 그게 뭐로 변했든 그게 우리한테는 그게 신기하지만 주님한테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게 더 중요했었어요. 바로 믿었어 봐요. 이런 거 안 하지 굳이 번거롭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던지기도 하고 뭐 잡기도 하고 그 외에 시키는 몇 가지를 행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모세의 순종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부터 본래 하나님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지팡이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혀져 있는 본문 구절에는 그런 표현이 일단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출애굽기는 이 지팡이 사건 이후에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결국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에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직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뭔가 굉장히 비장하죠. 카메라가 이제 모세의 손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그의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클로즈업 하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 이유는 이제부터 주인공은 지팡이다. 이게 아니라 모세가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알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 보고 깜짝 놀라서 따라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모세 보고 나가잖아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실 때 믿음이 발생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에 떨 때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 누군가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같은 맥락으로 성령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실 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제 온갖 것에 방해를 겪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냐이겠죠. 우리의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거칠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너무 중요한 강력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고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경이란 얘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항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항변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알아요 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뭐가 되었든 저도 그분들이 뭔가 안다는 그 말이 이제 저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라고 그분들이 안다는데 그분들을 무시하고 뭐 너는 몰라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 이유가 있겠죠?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좀 구약적 정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강력하게 개선이 되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그게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입니다. 그게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주관자가 누군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 옛날에 노래 가사 중에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지옥에 가면 나도 따라서 지옥에 가겠다. 지옥이 뭔지 안다면 그런 말은 안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걸 상실한 채 우리 가운데 허상들만 떠다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본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게, 그분이 그냥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이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선택한 이후부터가 주님이 아니시고요. 이 지구 마을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의도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이 지구 마을이 사람들 거 아닐 거예요. 물론 외계인 건일 수도 있고, 뭐 요즘 외계인 거 같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어쨌거나.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존재는 계속 부인하면서 없을 것 같은 가능성들은 계속 상상해내는 이런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 인간들이 발휘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도착하겠죠? 여러분의 삶에 참된 회복과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위축됨이 없고, 지지부진함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는 삶. 정치와 마술과 무속이 재능이 되는 지금의 시대에서 이렇게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정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주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럴듯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 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이죠. 때로는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오히려 말씀들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될 때가 있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목사인 제가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저희 같은 목사가 거짓말할 수 있고 교회가 거짓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이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며 나타내실 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끔 성경을 본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천국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축복의 기회, 삶의 옵션, 종교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적 선택일지 하나님의 은혜일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고 살지 않죠.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재밌게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성령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필요하다면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단함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렬하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